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벅찬 날을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두려움이 없다고 큰 소리치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오늘을 받아드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의 허약한 체질이며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 같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쓰러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천상의 선율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 하나님의 광희와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음속의 모든 초조와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고 한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흠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결점을 끌어안으며 함께 아파하게 하시옵소서.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남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부모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이 마음 상하고 노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시고 세대 간의 차이는 사랑으로 극복되게 하시며 서로 화합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짐이 너무 과하여 몸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께 드리고 쉼을 얻기 원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던 문제들, 포기하지 못해 그렇게도 힘들었던 계획들, 생각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새로 등록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하였든 그들이 주님의 교회인 이 소망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으며 영혼이 자라나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입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기쁨으로 주님을 찾으며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입 교우들을 돌보는 새 가족부의 교육자와 부장 그리고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돌봄과 헌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들이 희망을 얻고 교회에 잘 정착해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소망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힘을 얻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생각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족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의 설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곽선희 목사님과 함께 사모로서 소망교회를 지키시고 성장시킨 고 김은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로 불리심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약속된 나라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건이 발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녀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한 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나름의 목적지를 가지고 또 풍랑을 맞서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배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배의 그 선두죠. 그러니까 배의 그 뱃머리가 그 진흙이나 이 모래톱에 아마 이제 박히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몰고 가셔서 그 배가 그곳에 부딪히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착한 곳,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뭐 잠깐 있어야 되는 것, 정착해야 되는 것, 지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쩌다가 그저 들어가게 된 어떤 섬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섬이었고요. 다른 항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들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달랐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광풍을 통해서 그 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장소에 그들을 두게 되십니다. 자, 이 섬에 들어갔는데 피난처라 불리우는 바로 그 섬입니다. 자, 이 섬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 섬의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섬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친이 살아있는 걸로 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가 첫 번째인 사람,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육지에서 그 배가 정말 휘청거리면서 거의 파선 직전에 있는 배가 그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항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다가 결국은 모래톱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리고 276명의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보블리오는 그들을 대접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아마 그 토지에, 그 땅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집이 없었을 테니까 추운 날씨였을 텐데 어떤 그 토지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는, 어찌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보블리오입니다. 그 섬에 있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선행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인간의 품성 속에 이렇게 나그네를 선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또한 있죠.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보블리오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도착을 하면 내가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보블리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저 그 섬에 있는 우두머리로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는 그 섬에서, 그 지역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른 방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야만인들처럼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동의 어떤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는 그가 그 지역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력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지도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과 일행을 그쪽으로 몰고 가셔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영접하고 있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는 보블리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귀한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8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참 인생이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 순수한 그런 동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죠? 그리고 또 나의 고난과 같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아마도 보블리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 동네에 있었던 다른 이들의 원주민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을 잘 구원해주고 구제해주고 보살펴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는 은혜를 입습니다. 보블리오는 그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친을 고쳐줄 거다, 고쳐줄 사람이 여기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의로 대했던 그런 행동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다른 은혜로 자기 자신에게도 다가오는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님을 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간의 삶의 법칙 속에 숨겨놓으신 법칙인 것 같아요. 인간 안에 양심을 두시고 또 인간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또 선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선대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선대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하나의 법칙이라 그럴까요? 숨겨져 있는 원리라 그럴까요?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블리오가 선대했는데 나그네들을 선대했는데 도리어 보블리오가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이제 바울이 네 단어가 나오는데 들어갔다라는 한 표현이 나왔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안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퓨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열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열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열이 난다라는 말은 우리도 지금 열이 나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격리되지 않습니까? 이 열이 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병원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 들어가면 안 되는. 더군다나 이 과거에는 열이 날 때는 사실은 격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그런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병으로 앓고 있는 이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바울이 들어갑니다. 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 안수하며 기도했다 또는 기도하고 안수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보시면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 보블리오의 부친만 낫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보블리오의 작은 결단,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은 결단과 리더십,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병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섬에서 아마 갇혀 있었을 테니까, 작은 섬이니까 그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이 있는 말씀은요, 28장 사도행전 28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자들, 특히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이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역시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후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이름은 이제 좀 다르게 붙여 있습니다만은 누가가 첫 번째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쌍을 이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맨 앞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렇게 숨이 상관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앞부분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첫 번째 기적, 이게 제일 앞에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맨 마지막에 또 바울이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또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고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이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한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서 10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우선 여기는 이제 그 시몬의 집인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 보블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블리오는 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부친이 누워 계셔요. 또 병명도 똑같아요. 열병입니다. 물론 이질이라는 것이 하나 더 붙어 있긴 하지만 열병이라고 하는 퓨레토스라고 하는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 누가복음에도 같은 단어고 사도행전에도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열병을 고치고 계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병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아는 병인데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서셔서 가까이 가셔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바울의 경우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40절도 그렇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병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병자들을 모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그 병자를 고치시는 첫 번째 기적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도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 안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셨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또 역시 어느 섬에서 이 보블리오가 있는 그 어느 섬에서 이 작은 섬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내고 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이와 같은 기적들, 이와 같은 사역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 병고침의 역사들은 선교가 필요한, 선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리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흥미롭게도 이 바울의 이 신적인 역사는,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후한 호의를 얻게 되었고,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의 호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병고침의 역사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더 후대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쓸 것들을 마련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 도구,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 것들을 이제 배에 실을 만큼 얻게 되는 것이죠. 병자들이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특별히 그 작은 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마을 회의를 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쫓을 거냐, 내쫓을 거냐, 우리들 이런 손해가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을 받아들이고 나그네들을 선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얻은 은혜가 더 크다. 그들의 병자들이 다 나았고 마을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도 그들은 아마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대하고 있는 보블리오, 그리고 여전히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사역이 여전히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